하시고 그렇게 예배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가 조창현 씨라고 있는데, 소설 작가 조창현 씨 여러분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아마 가시고기 하면 여러분들이 다 기억할 거예요. 가시고기, 소설 가시고기의 작가 조창현 씨가 쓴 가시고기는 한때 유명한 베스트셀러였죠. 그래서 어린아이들까지 읽을 수 있는 동화로도 가시고기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가시고기를 보면 이따 나오겠는데, 실제로 가시고기를 보면 여러분들이 TV에서도 본 적이 있을 텐데, 실제로 이 가시고기는 우리 흔한 그 물고기들처럼 강바닥에 알을 낳는다고 해요. 강바닥에 알을 낳고 마치 새가 둥지를 짓는 것처럼 이 강 속에 있는 수풀들을 갖다가 끌어 모아 가지고 부화한 알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 집을 짓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집을 지은 후에 알들이 자랄 때까지는 이제 숫꽃은 알을 낳고 암컷이 계속 부화할 때까지, 그 알을 부화할 때까지 그 가시고기 그 암컷이 떠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따금씩 알이 그 둥지를 떠나면 입으로 물고 와서 그 주변에 항상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일정한 시간 그 알이 다 이제 부화되면 암컷이 먹지도 않고 부화될 때까지 기다렸기 때문에 그 때가 되면 암컷은 죽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 가시고기죠. 그러면 새끼들이 그 아버지 가시고기를 갖다가 다 뜯어먹는 거예요. 그리고 자라는 거. 그래서 부성애를 이야기할 때 제일 유명한 고기가 이 가시고기라고 여러분 하는데,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죠? 부성애 이야기하면 가시고기를 생각해요. 반면에 탕란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유명한 새가 있는데 뻐꾸기입니다. 뻐꾸기. 가시고기는 수컷과 암컷, 그리고 마지막에는 암컷이 알이 부화되면 자기의 몸을 희생해서 먹이로 주지만, 탕란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뻐꾸기는 알을 낳으면 알을 끝까지 자기가 품는 게 아니라, 뭐 여기 다른 조그만 새들 있잖아요. 다른 새들, 그 새들 집에 가가지고 예를 들면 뭐 뱁새라든지 또 그 숙주가 될 만한 개개비새, 이런 조그만 새들 집에 가서 그 새들의 알을 깨뜨려 버리고 뻐꾸기 자기 알을 갖다가 거기다 살짝 놓는다 그래요. 그리고 자기는 알만 갖다 놓고 그 다른 새들이, 숙주새들이 그걸 키울 수 있도록. 더 신비한 거는 숙주새는 훨씬 자기보다 큰 새끼가 알 속에서 나옴에도 불구하고 자기 새끼인 줄 알고 끝까지 또 그걸 기른대요. 자연의 신비가 참 신비롭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원하는 거는, 여기 가시고기나 아니면 탕란이라고 이야기하는 뻐꾸기나 이런 것들이 뭐 새끼를 본능적으로 이렇게 기르는 것들은 전부 다 본능에 의해서 새끼를 기르고 또 새끼를 부화하고, 그리고 탕란처럼 뻐꾸기처럼 다른 집에다가 알을 옮겨놔서 새끼를 부화해서 키우는 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본능에 가까운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본능에 가까운 거, 신비롭지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미물들도 본능에 가깝게 신비롭게 새끼들을 부화하고, 혹은 탕란이든 자기 집이 아닌 다른 그 집에 가서 알을 키우는 것이든 이렇게 본능에 가깝게 새끼를 키우는 게 참 신비로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본능이 아니에요. 본능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주권적으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가시고기는 뭐 자기들이 새끼들한테 너희들이 앞으로 암컷과 수컷이 만나서 알을 낳으면 이렇게 해야 된다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건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뻐꾸기도 너 앞으로 어미가 돼서 알을 낳으면 다른 집에다가 이렇게 알을 갖다 놓고 키워라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본능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데 그 주권적인 결정의 최고봉이 뭐냐?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본능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결정하셨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한번 여기 앞에 보시면 개혁주의 신학자 게랄드 보스라고 하는 이분이 이렇게 그의 책 교의학에서 이렇게 썼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 속에 최종적으로 표현된 사건이다.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 속에서 최종적으로 표현된 사건이다. 또 신학자 칼빈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로 작동한 사건이다. 또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또 뭐라고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우리 함께 나눴던 것처럼 게랄드 보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 속에서 최종적으로 표현된 게 십자가다. 그리고 칼빈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만한 사랑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한 것이다. 그리고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보여주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말씀 가운데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 십자가가 하나님 아버지의 최고의 사랑입니까? 그러면 왜 십자가가 하나님 아버지의 왜 최고의 사랑입니까?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우리 성령 충만하면 9가지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래서 매달 9개월 동안 이번 달은 사랑에 대해서 나누는데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표현인데 오늘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왜 최고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유명한 말씀 구절을 통해서 함께 배우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지금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경찰청 통계를 보니까 2025년 기준으로 2025년 1월과 9월 사이의 기준으로 데이트 폭력, 여러분 아시죠? 남녀가 교제하거나 아니면 부부간의 관계 속의 이 폭력들, 특별히 데이트 폭력이 78,166건이 접수되었다고 이야기해요. 데이트 폭력 접수된 것만 5명 중 1명, 5명 중 1명은 배우자나 연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제일 많은 숫자는 20대에서 30대 가해자가 58.3%.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구속수사 비율은 약 1.9%에서 2%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폭력이 행사됐음에도 불구하고 구속되거나 법적인 처벌을 받은 것은 1%에서 2%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뭐죠? 뭐 합의를 받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있겠지만 폭력이 가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았다는 게 큰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이 데이트 폭력이라든지 이런 남녀 간의 사랑 가운데서 나오는 폭력이 왜 위험하냐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폭력을 특별히 데이트 폭력할 때 이 잘못된 빗나간 이 사랑 때문에 그런데 이 이유 중에 세 가지가 아주 결정적인 이유더라고요. 첫째는 불안정한 애착 유형. 상대가 나를 떠날지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심. 여러분, 이게 의외로 이혼한 가정의 자녀들이 굉장히 많이 느끼는 거라고 이야기해. 사랑을 하고 서로 친밀한 관계를 맺다가도 이 남자가 혹은 이 여자가 나를 떠나면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이런 극심한 이 공포심으로 해서 상대방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명 그런 게 나타나면 뭐라 그러죠? 의처증, 의부증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도가 넘었으면 이제 폭력으로 행사되는 거예요. 그게 7만 8천 건이 넘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미 결혼한 사이도 아니고 남녀간에 만나서 데이트하는데도 그런 그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나를 떠나면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심지어는 요새 우리 주변에 종종 뉴스를 통해서 뭐 하죠? 여자가 남녀가 사귀다가 안 맞거나 조건이 안 맞거나 성격이 안 맞으면 헤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남자가 뭐 들고 가요? 대부분 칼 들고 가. 그리고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돼. 정말 잘 사귀어야 되고. 이 심각한 문제예요. 두 번째는 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지를 정신과 의사들이 분석한 거예요. 불안정한 애착 유형, 나를 떠나면 어떻게 하나. 이 공포심이 들어가지고 의처증, 의부증, 그리고 심지어는 살인까지 저르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낮은 자존감. 이것도 문제죠. 상대방의 관심을 통해서만 자신의 자존감을 확인하고 조금만 소홀해도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거. 낮은 자존감을 가지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를 조금이라도 내 말을 무시하면, 제가 며칠 전에 그 아이들 나와서 그 문제 아이들 나와서 하는데 요즘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정말 심각한 문제. 엄마하고 싸우는데 이건 엄마가 아니라 친구하고 싸우는 그 정도로 엄마 머리채를 막 중학교 1학년짜리가 학교 가기 싫은데 학교 가라고 계속 이야기했다고 엄마 머리채를 잡고 발길질을 하는데 이건 정신병원에 갈 아이다. 그리스도인 같으면 이건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치유될 문제이지만 이거는 함께 정신적으로 치유될 아이구나.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엄마가 자꾸 자기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 1시간 내내 그걸 내가 가만히 봤어. 그 프로를. 엄마가 무시한 게 아니야. 보통의 엄마야. 근데 엄마가 학교 가기 싫은 내 마음에 대해서 귀 기울여주지 않고 무시했다고 엄마 머리채를 끌어당기고 발길로 걷어차고, 할머니는 거기 할머니가 옆에 있는데, 외할머니가 옆에 있는데 거기 끼어들지도 못해. 할머니는 끼어들지도 못해. 울기만 해.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심각해. 그게 어린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요즘에 20대, 30대 58.6%가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정신적인 문제. 이 남자가 혹은 이 여자가 자기 말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고 자기를 이렇게 세워주지 않을 때 그때 폭력이 행사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기애적 인격, 일명 나르시즘. 이게 뭐냐면 상대방을 독립된 인격체가 아니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는 거. 여러분,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조심해야 될 말이 있어요.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너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이게 이 아이들이 사춘기 아이들 가운데, 오늘 사춘기 아이들 다 있잖아요. 지금 여기 그 사춘기 아이들 있는데, 사춘기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 너 너무 사랑해서 그래. 근데 부모들이 사실 맞지요. 여기 사실 맞는데 하음아 종호야, 이게 사실 맞는데 사랑해서 그래. 잘 돼. 진짜 부모는 잘 되라고 그러고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춘기 아이들한테 이 정도는 되는데, 이게 이미 성인이 된 20대 30대 이상의 선인한테도 집착을 하는 거예요. 너 사랑해서 그래. 그래서 일구도 일터족을 다 체크하고 감시하고 통제하는 거.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주변의 이야기예요. 이런 일들이 한 해 1월 달부터 작년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요 세 가지 중에 하나에 걸린 게, 그래서 폭력으로 행사된 게 7만 8천 건, 8만 건이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정말 폭력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 수사된 건 1%야. 법적으로 치유된 건 1%야.
1%에서 2%도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런 불안정한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사회 속에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심각한 비행적인 일들을 벌이는 거예요. 부부 가운데 다투고 남녀 간에 다툰 문제를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칼을 휘두르고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그냥 자기 성질이 안 맞는다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이게 왜 그러느냐?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 이런 뒤틀린 사랑이 사회 가운데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는데 이와 같은 사회적인 현상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성경은 타락한 인간의 죄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것들이 나타난 게 아니라 성경은 이게 타락한 인간의 죄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보네포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부분이 없네. 보네포 목사님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결코 우리를 지배하지 않으신다.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누구를 통제하지도 않고 누구를 소유하지도 않고 누구를 지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성을 가진 인간이 누구를 자꾸 지배하려고 하고 누구를 통제하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를 어떤 상대방을 인격체를 자기의 소유물로 다스리려고 하는 이런 문제는 죄성의 문제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 이런 죄성은 어디로부터 시작됐느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알게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러분 죄의 본질은 통제하려는 욕망과 하나님처럼 되는 지배 욕구를 갖지 않습니다. 왜곡된 사랑이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 갇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같이 높아져서 지배하고 통제하고 다스리고 협박하고 위협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거. 높은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데 이러한 그 욕구가 이러한 죄의 본질이 욕망이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을 거는 게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여기 말하는 세상은 코스모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 가운데 타락한 인류를 말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은 하나님을 거부한 타락한 인류를 말하는데 이 타락한 인류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뭐하지 않았다? 알지도 않고 영접지도 않았다. 여기 알지도 못하였고 영접지 아니하였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또 그렇게 이야기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10절부터 11절 말씀처럼 영접지도 않고 알지도 못했다 그랬잖아요. 영접지도 않고 뒤에 문 열어주세요. 왜 나가려고 그러는지. 예. 영접지도 않고 알지도 예배 시간에는 되도록이면 전화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영접지도 않고 알지도 않은 거. 세상이 이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타락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너 죄인이기 때문에 안 된다. 또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안 된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조건을 내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영접지 않았지만 믿지 않았지만 죄인이지만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거. 아까 그랬죠. 데이트 폭력이 58점 몇 프로를 나오면서 여기에는 뭐 조건적으로 막 여러 가지 하는데 자기 조건에 안 맞고 자기 비율을 거슬리면 폭력을 행사하는 삐뚤어진 사랑이 우리 주변에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최고의 사랑이었던 십자가의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해요?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도, 그리고 영접지 아니하였을 때도, 죄인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셨다? 조건 없이 뭐 하셨다? 사랑하셨다. 사랑하셨다.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조건 없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알렌이라고 하는, 우리 학생들은 잘 알 거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병원 중에 하나였던 제중원. 학생들 다 기억하죠? 그 제중원이 알렌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들어오셔서 그 1884년에 갑신정변, 뭐 서재필, 민영익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이 젊은 사람들, 개혁파하는 사람들이 갑신정변을 이뤄갔는데 그 실패로 돌아가면서 민영익이라는 사람이 크게 다쳤어요. 그 사람을 알렌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고쳐주면서 최초로 만든 우리나라 그 병원이 제중원이라는 데예요. 그 나중에 광해원으로 바뀌지요. 그 제중원이 광해원으로 바뀌면서 알렌 선요 제중원이 여기 병원이에요. 이 병원이 잘 눈여겨 보세요. 이게 그 갑신정변 일으켰던 민영익이라고 하는 사람을 알렌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고쳐주면서 제중원이라는 병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후에 제이슨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그 바톤을 이어받아 가지고 요 제중원을 갖다가 광해원으로 만들면서 미국 본국으로 들어가서 모금 활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 조선이란 그 땅은 무지몽매한 땅이다. 여러분,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요때가 1884년이니까 1910년대에도 여러분 우리나라 맹장 걸렸으면 뭐 했어요? 구태타 그랬잖아요. 여러분, 조선회상, 인도회상 그 책을 읽어보면 1910년대가 지났는데도 맹장 걸려가지고 사경을 헤매는데도 그 앞에 놓고 돼지머리 갖다 놓고 뭐 칼춤 추고 구슬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맹장이 터져가지고 복만놈이 돼서 그게 뭔지도 모르는 거죠. 죽는 거죠. 그렇게 무지몽매한 그런 때예요. 그런데 알렌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제중원을 만들고 제중원을 그 다음에 제이슨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고국으로 가서 그 미국 사람들에게 연설을 했어요. 지금 조선이란 땅이 이렇게 무지몽매한 땅이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병원도 제대로 하나 없다. 그런데 이 병원에 막대한 재산을 그 기부한 사람이 누구냐? 세브란스. 루이스 세브란스라고 하는 이 사업가가 막대한 돈을 갖다가 놓는데 앞으로 이 제중원을 통해서 환자의 수익 발생한 건 뭐 6대4, 7대3 아니에요. 그냥 조선 땅을 위해서 그냥 헌신한 거예요. 조건이 없어요. 조선 땅을 위해서 헌신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늘날 뭐가 된 거예요? 세브란스 병원이 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학생들도 있지만 한국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지금 기독교가 어떤 부분은 잘못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뭐 다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이 초기에 이 조선에서 대한민국이 되기까지 이 근간 교육이라든지 이 병원이라든지 이런 모든 사회시설을 만드는데 기독교를 빼놓으면 이야기할 수 없어요. 불교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주교는 조금 영향을 줬어요. 여러분, 기독교를 빼놓으면은요 이 나라 발전할 그 초기 단계에 있어서 이야기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야기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루이스 세브란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돈을 줘서 세브란스 기념병원을 세운 거예요. 제중원, 광해원, 그리고 그게 발전돼 가지고 세브란스. 여러분, 최고의 병원 아니겠어요? 지금 어디 가나 다 있잖아요. 세브란스 병원 하면 다 알아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루이스 세브란스 병원에서 막대한 이 돈을 들어서 한국에 세브란스 기념병원을 세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의료 혜택을 베푸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는 조건이요. 무조건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까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 믿지 않고 영접지 않고, 로마서 5장 8절 죄인이지만 그거 관계없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무조건적으로 하는 거예요. 루이스 세브란스 이런 사람들이 연설 한번 들어서 감동적 받아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 무지몽매한 조선의 그 영혼들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막대한 돈을 그 기부한 거예요. 근데 참 기가 막힌 건 지금도 이 세브란스 가에서 지금도 이 세브란스 병원에 계속해서 후원하고 있다는 거죠. 기가 막히죠. 잘 살지만
그 후원받은 그 병원에서 그 후원 모금액을 걷어가지고 병원에 왔는데 병원비가 없다거나 여러 가지 사회적인 약자들이 병원에 올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 병원에서 그런 기금들을 통해서 후원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살지만 기가 막힌 거예요. 1890년도부터 지금까지 세브란스가에서 계속해서 이 병원을 후원하고 있다는 거, 너무 감동되더라고요. 너무 감동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임을, 십자가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 내가 그렇게 사랑했는데 너는 왜 나한테 그렇게 안 해? 여러분,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굉장히 피곤해. 너 얼마 내가 밥 사줬는데 너는 밥 안 사줘. 생일 선물 나는 2만 원짜리 해줬는데 너는 왜 1만 원짜리 해줘? 그러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굉장히 피곤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산소 마시잖아요. 이 산소 마셨다고 해서는 병원에 가서 누워가지고 산소 마스크 한번 끼고 있어봐요. 돈이 얼만데. 근데 여러분 매일 여러분들에게 이거 청구한다고 생각해봐. 우리 다 거덜나. 근데 한 번도 청구하셔 안 청구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 내가 혹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대할 때 자꾸 조건을 걸고 대하는 거 있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지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여기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요게 9.11 테러 그 자리에 세워진 기념공원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추모공원. 근데 며칠 전에 이 BTV의 그 다큐멘터리 좋아하니까 다큐멘터리를 쭉 보니까 9.11 테러 다큐멘터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1편, 2편을 다 봤어요. 9.11 테러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그 여러 사람들이 찍은 영상이 안 모아졌기 때문에 그런 다큐멘터리를 못 만들었는데, 여러 사람이 만든 영상을 다 편집해가지고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는데 가슴 뭉클한 다큐멘터리 그 내용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8시 56분에 무역센터, 이용호 선생님 가보셨어요? 무역센터 가보셨어요? 보셨어요? 살아생전에 보셨네 그걸. 거기 우리가 보면 무역센터의 쌍둥이 빌딩인데 8시 56분에 가서 비행기가 가서 그 100층 높이에서 하나가 터졌어요. 보잉 737이 가서 그 비행기가 박았어요. 그러니까 난리 버거지죠. 그리고 북쪽에 있는 거는 그로부터 40분 후인가 그리고 또 한 비행기가 가서 그 받고, 하나는 펜타곤 국방부에 떨어지고 하나는 시민들이 그 비행기 안에서 막 그 저지해가지고 다른 곳에 그냥 떨어졌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8시 56분에 그 무역센터 남쪽에 있는 게 가서 그 받고, 또 하나는 북쪽에 있는 두 가지 쌍둥이 빌딩 가운데 두 번째 박았어요. 첫 번째 게 무너지는데 50 몇 분이 걸렸더라고. 50 몇 분 만에 이게 무너졌어. 50 몇 분 만에 무너지고, 두 번째 거는 102분인가 그 후에 무너진 거예요. 1시간 몇 분 만에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그거 보면 감동을 받은 게 뭐냐면, 소방관들은 알았어. 뭘 알았냐면 무전 거기 하는 거 쭉 그 자막에 다 나와 있는데, 무전하면서 서로 그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이 다 끊어졌기 때문에 거기를 올라가야 되잖아요. 올라가면 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무전기. 오늘이 너와 내가 이야기하는 게 마지막이다 그랬어요. 소방관들이. 그러면 본인들은 그 빌딩 안으로, 화재난 빌딩 안으로 들어가면서 오늘이 마지막일 것을 알면서도 소방관이라고 하는 그 책임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서 실제로 몇 명 살아남은 사람이 있고 나머지는 소방관들 전부 다 거기에 매몰된 거예요. 전부 다. 유일하게 생존자 한 명이 그 증언을 하는 게 그 다큐멘터리에 쭉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자기들이 그 빌딩이 무너진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한 사람들을, 그 위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소방관들이 그 안에 들어가면서 그렇게 무전치는 게 거기 자막에 쭉 들어들어요. 너하고 나하고 오늘 이렇게 대화하는 게 어쩌면 마지막일 수 있어. 어쩌면 마지막일 수 있어. 죽을 줄 알면서도 가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십자가의 사랑은
어쩌다가 여러분 와가지고 실패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거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뭐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다 알고 오신 거예요. 멸시와 천대받을 것을. 요한복음 6장 38절 다 같이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또 히브리서 9장 22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뭐도 없다. 누가 죽지 아니하면 피 흘림이 없은즉 용서도 없다는 걸 예수님이 잘 알고 계신 거예요. 쌍둥이 무역 빌딩 안에 들어가면 그 100몇 층에 걸어서 올라간다고 이거 다 무장하고 올라간다고 생각 얼마나 힘들겠어요. 3층 3번만 올라가도 헉헉거리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죽으러 오셨다는 걸 다 알고 희생하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희생적인 그 사랑 때문에 여기 이렇게 있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아들이 죽었는데 그러면 아버지는 어떨까? 학생들 잘 들어보세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아들은 어떨까? 여러분, 일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외가댁은 엄마 그리고 그 이모 그리고 외삼촌. 근데 6.25 때 외삼촌이 그 인민군에 끌려가셨다 그래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느 날 그 인민군이 서울을 다 장악하고 약수동에 사셨는데 서울을 다 장악하고 어느 날 외삼촌이 나가서 안 들어온더래.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약수 초등학교에 가면 서울 약수 초등학교 그 운동장에 중고등학교 애들이 굴비 쭉 묶어놨잖아요. 굴비 엮듯이 거기 다 있다고. 점심도 안 먹고 나간 애가 안 들어오니까 그 외할머니하고 어머니하고 가봤더니 정말 약수 초등학교 운동장에 그 중학교 고등학교 모자 쓰고 교복 입은 애들이 전부 다 묶여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점심도 안 먹고 가져보니까 거기 있다는 거예요. 외삼촌이 그 소리 지니까 점심도 안 먹고, 그러니까 동네 분한테 주먹밥 그걸 어제 2개를 구해가지고 던져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로 인민군이 그 기관총 가지고 쫓아내가지고 다 멀리 쫓아내가지고 그 길로 그 외삼촌을 본 게 마지막이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교 2학년인데 고등학교 2학년 하음이, 종호, 하람이 이런 애들 눈앞에서 지금 끌려가는 걸 여러분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평생 못 보신 거야. 평생. 그 할머니가 서울에 사시다가 우리 동네로 이사 오셨어요. 이사 오셔가지고 맨날 눈물바람이야. 요즘에 지금은 우리 학생들 잘 모르지만 예전에는 다 교복 입으셨잖아요. 여름에 교복들 다 비슷하잖아요. 바지 입고 위에 하얀 교복 입고 빵 모자라 이렇게 다 쓰는데 그것만 지나가면 할머니 거기서 눈을 못 떼는 거예요. 왜? 그때 끌려가셨으니까. 그 여름나들 그때 끌려가셨으니까. 그러니까 평생 돌아가실 때도 아들 한번 보는 게 소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 지금이야 이제 조금 가늠해 보지만 그 아들을 잃은 상처가, 눈앞에서 아들이 끌려가는 그 아들을 잃은 상처가 얼마나 여러분 이 마음에 한이 맺혔겠어요. 한이 맺혔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때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겠어요. 그걸 뭐 말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놓으신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왜 최고의 사랑이냐면 조건 없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사랑. 오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내셨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거예요. 희생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멸망이 아니라 영생을 주는 구원의 사랑, 구속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사랑이고 여기 멸망이 아니라 영생을 주는 사랑이에요.
OECD 국가 중에 25세에서 34세 인구 중 대학 졸업자 비율, 고등학교 이상 대학 졸업자 비율이 70%예요. 세계 최고입니다. OECD 국가 중에 고등학교 이상 대학교 졸업자가 25세에서 34세의 그 비율이 70%. 이건 세계 최고예요. 어느 나라도 이렇게 학력이 높지 않아요. 두 번째, 이렇게 최고되니까 사교육비, 교육열, 우리나라 다음으로 싱가포르 그리고 캐나다가 따라오더라고요, 지금은. 그런데 한국을 따라올 나라가 없어요. 일본, 중국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되지만 한국, 여러분 제가 안양에서 왔잖아요. 안양의 평촌은 대한민국 학원가의 탑입니다. 하리나 대학 가고 싶으면 안양으로 이사 가야 돼. 거기는 탑이에요. 그래서 이 안양은 치맛바람이 최고라 그랬어요. 그 요즘에 군대 가 있는 사람도 이 그냥 전부 다 부모님들이 엄마들이 다 관리해 주잖아요. 군대 가 있는 거. 그런데 그 정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최고의 학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교육열이 대단해요. 최고의 세계에서 한국 따라올 나라가 없어요. 사교육비 최고예요, 우리나라가. 근데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촉법 소년 범죄 건수 2022년에서 이년은 16,000명, 그리고 2024년에서는 2만 명이 넘어 24% 증가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아무리 고등학교 이상 대학 지금 고학력자가 그냥 수두룩해. 여러분 제가 있었던 대전 전민동원 연구원, 그 연구원들은 적어도 석사 이상의 박사들이에요. 6만 명이에요. 6만 명. 서울대, 고대, 연고대, 한양대, 카이스트 6만 명.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범죄 없어요? 범죄 엄청 많아요, 여러분. 우리 예찬이가 거기서 그 편의점 아르바이트 했는데 그 연구원들 잘 살아요. 연봉 1억들 다 넘어요. 근데 토요일만 되면 그 연봉 1억짜리 되는 사람들이 뭐 사러 오는지 아세요? 뭐 사러 올 거예요? 토요일에 복권. 나는 연봉 1억 받으면 복권 안 사러 가겠는데, 연봉 1억 받아도 저녁마다 연금 돈으로 사야 되잖아요. 가서 긁고. 그런 데가 전민동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그렇다고 그 동네가 나쁜 동네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제 동기 중에 안양 교도소에서 이 촉법 소년들을 이렇게 관리하는 그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심각한 얘기를 해. 서 목사님, 심각해. 뭐가요? 애들 돌아오면 반성할 것 같지 절대 반성 안 한다는 거예요. 절대 반성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촉법 소년들 들어와가지고 죄질이 아주 나쁜 애들,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의 죄를 저지른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애들을 반성할 것 같죠.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들어온 애들 계속 들어와. 그래요. 재범률이 그렇게 높다는 거예요. 들어온 애들은 계속 들어와. 반성 안 해. 애들 반성 안 해. 여러분 2년 전인가요? 안동에서 있었던 사건이지요. 교사, 학부모, 교사, 행정직원 짜고 뭐 했어요? 시험지 훔쳐가지고 딸에게 줬어. 그 딸은 3년 내내 고등학교에서 탑이었어. 나중에 이거 다 걸려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그 딸 빵점 처리하고 퇴학당했어요. 이 사람들 엄마, 그리고 교사, 행정실 직원들 우울한 얘기해서 죄송해요. 극단적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 엄마가 왜 그렇겠어요? 왜 교사를 매수하고 행정실 직원을 매수하고 다 매수했겠어요? 누구 때문에? 딸 때문에. 하우마, 딸 때문에 하는 거라니까. 응? 아빠가 왜 밤낮으로 뛰게 되겠어? 응? 옷 사 입으려고? 다 니네 때문에 하는 거야. 그런데 이게 삐뚤어진 사랑 때문에, 엄마의 삐뚤어진 사랑 때문에 이 딸이 빵점 처리되고 퇴학을 당했어요. 아마 지금은 정신 차렸을 거라고 내가 생각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우울한 이야기예요. 학력은 높지만 양심은 완전히 마비된 거. 여러분 잘못된 사랑, 그릇된 사랑들은 잘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식들을 망치는 길로 가는 일이 우리 사회 주변에 종종 우리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느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으로 이르게 하는
사랑을 베푸셨다고 이야기해요. 로마서 3장 8장 3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자.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멸망이나 탈선이라 그릇된 길로 인도하시는 사랑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사랑, 조건 없이 희생적이고 구원의 사랑을 베푸시는 이 사랑을 늘 마음 가운데 새기며 살아가는 우리 세강의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